할렐루야. 예. 우리 8월 달을 맞아서 시편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시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편 127편의 시편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아니면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7편을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제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왕이었습니다.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혜를 소유하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인간의 모든 지혜 그리고 땀방울로 세운 그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것이 무익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가정과 기업,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지키는 절대적인 주권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세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의 짧은 견해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헛된 수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건축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솔로몬의 시편과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은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나가던 사람이 망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애초에 못 나갔던 사람들은 헛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나가고 내 인생이 뭔가 좀 된 것 같았을 때 일순 망하게 될 때에 쓰는 말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성취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에 헛되다가 3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3번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헛되다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뭔가 좀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잠을 주신다.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집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 사회라고 하는 더 넓은 공동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힘으로는 견고한 집을 세우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밤새워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고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그 기초를 세우고 친히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치열한 몸부림은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헛되다,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텅 비어 있다, 거짓되다, 아무런 목적이나 결과가 없는 헛수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수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바쳐 땀 흘린 그 모든 수고의 결과물이 결국은 텅 비었다, 샤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부모님을 먹여 살리겠다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피눈물 나게 수고하지만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견고해 보이는 모래성은 한순간의 폭풍 후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열심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한 번은요, 논문을 쓰다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문을 쓰다 보면 저장을 참 잘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한 10시간 동안 논문을 썼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 버렸습니다. 10시간의 노력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혹시라도 저장이 되었을까 찾고 찾는데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은, 하나의 파일이 있으면은 하나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웹에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컴퓨터에도 저장을 하고 메모리 카드에도 저장을, 3번에 걸쳐서 저장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요? 10시간의 노력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헛되니까, 이 말씀이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멈춰라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헛되다, 헛되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게으르게 살아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습니다. 집을 내 힘으로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내 자아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자아를 산산노각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진정한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가시는 파수꾼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으면, 그분의 섭리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되며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비결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헛되며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헛되며 헛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그 단어가 여러분 헛되고 헛되고 헛돼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상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수고의 떡을 씹어 삼키는 자들에게 평안이 없어야 정상인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믿으면서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달콤하고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2시에 다들 깨셨지요? 다들 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아빠! 도망가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바라기 남부에서 마그니튜드 5.9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하 70km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동경 인근에서는 약 마그니튜드 4 정도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는 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생물학적인 수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잠이라는 단어는 쉐나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궁극적인 평강, 평안,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느 곳에 쓰여졌냐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잘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고물을 베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잠이 쉐나라는 단어입니다. 즉 창조주의 평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신다는 완벽한 확신에서 비롯한 이 거룩한 수면 상태,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쉐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그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으로 넘치게 됩니다. 안식으로 넘치게 됩니다.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로 만으로 46살입니다. 저한테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습니다. 짧은 인생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10대 때는 나는 어떻게 살면 좋지? 20대 때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30대 때는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제가 고민한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 여러분 모태솔로라는 말 아십니까? 모솔.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깜짝 놀랄 겁니다. 난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 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가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그럴까? 근데 경험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여자친구가 생길까 안 생길까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의 직업을 무엇을 가질까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 진짜 안식입니다. 여러분 대체제가 없고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평안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 주일날에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밝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려고 눈을 뜨면은 교회 가서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지,
라는 마음을 먼저 갖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앙케이트를 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라고 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요. 야, 네가 일을 안 하면 너희 집이 잘 살 수 있겠어?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네가 졸면은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망할 거야 라고 옆에서 자꾸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과로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패닉이 오게 됩니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치 못하고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쉬나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 있다고,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은요, 하루하루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그 일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루틴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가 있으십니까? 말씀 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는 루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 수고의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의 평안 또한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제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깨달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푹 꿀잠 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잠은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안하면은요 잠이 안 옵니다. 낙심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불안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다는 뜻으로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쪼개져 있으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에하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기도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 안식, 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잠을 주신다. 그런데 갑자기 테마가 바뀌면서 여호와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과 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솔로몬, 이제 그 집안을 채우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 그리고 땅을 이야기하는 단어는요, 반드시 자녀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자녀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세대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시편에 약 3000년 전 세대의 문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 특별히 아들은 가문을 잇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이 결코 내 혈통이라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기업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마음대로 핸들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조력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기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부어주신 상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출애굽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공로나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비 뽑아서 유산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습니다. 영토를 받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기업인데 내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내 욕심을 투영하거나 내 뜻대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위탁받은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경복음교회는 100년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102주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대의 열매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알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썩어질 세상의 성공만을 가르친다면 돈, 명예, 여러분 그것만 가르친다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CEO가, 기업의 사장이,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의 돈을 횡령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건 엄청난 직무유기, 그건 엄청난 사기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교회는 기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업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기업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교만을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도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부모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최고급 학원을 보내주면서 학원비를 대주면서 뼈 빠지게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심령을 붙드시고 신앙의 인격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스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그런 전통을 세워나가시기를,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잠을 주신다.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르게 양육된 자녀들이 부모와 이 가문의 어떠한 힘과 영광이 되는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돈만 많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살아봐서 그 답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가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과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돈만 많다고 존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얻어 신앙 안에서 잘 장성한 자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용맹한 장수의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화살통에 가득한 부모는 어떠한 환난이나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참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사, 용사를 뜻하는 이 기뽀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두려움 없이 싸우는 강력하고 위대한 용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재판은요 그 동네의 가장 큰 문, 대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대한 결정이 주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원수들이 성문에서 부모를 부당하게 고발하거나 위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친 장성한 자녀들이 장사, 용사, 깃보르처럼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준다.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고 변호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그럼 저는 보호막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도 아까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후대를 키워나가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에어컨 아래에서 이 더운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은요 정말 엄청난 굴곡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픔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남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내와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전쟁터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활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무장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인 화살을 우리가 가지고 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깃보르, 영적인 용사, 영적인 장사들의 그 화살을 정교하게 다듬고 준비시키는 영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나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많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타락한 가치관이 쏜 독화살, 그 독화살에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기 전에, 우리의 후대들이 병들기 전에, 내가 병들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다면 가정 예배하십시오. 될 수 있다면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될 수 있다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 부모의 간절한 눈물, 부모의 간절한 찬양과 예배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인 화살로 준비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자녀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심어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용사의 화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용사의 화살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받으셨던 한 장의 우리 용지를 보시면서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집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 모든 헛된 샵에 예수고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과 자녀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게으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요 기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연약한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나만 채우려 하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채워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기업 나할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들이 영적인 용사의 손에 붙들린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장수의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나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